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하고는 딴판이네요.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오는 곳인데 그분들이 한 번 오셨어요. 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잔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세요. 안내도 잘하고 식당도 잘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총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꼭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딱 보시고 누가 마음에 드나, 누가 마음에 드나 오늘도 찾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화면 한번 같이 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마가복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다 그랬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마 그 중에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막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12명 부르셨어요. 그게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사냐면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음식. 그러니까 오늘도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지요. 쇼핑을 왜 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려고 쇼핑을 해요. 집을 뭐 아무나 사나요? 아무 데나 사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사야지. 그래서 전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에 들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인생은 막 초라해져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열왕기를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더라. 이런 왕은 창대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건 주변나라를 일으켜서 막 짓밟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왕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그 홍수환 장로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사전 5개 신화를 만들 때 그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시합을 하기 전에, 아니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그 레프리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을 만나서 인사를 했고, 또 다운을 3번 당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왜 갑자기 무한정 다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룰을. 그 4번 다운돼도 안 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왜 그 심판이 그때 엘리베이터 봐서 그런지 카운트를 1, 2, 3 해야 되는데 천천히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 그 맨하탄에 그 아주 고급 호텔, 최고급 호텔 가운데 하나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한번 그림 좀 띄워줘봐요. 얼마나 멋있냐면,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엄청납니다. 저 호텔의 처음 지배인이 누구냐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조지 볼트가 어떻게 저 거대한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됐는지. 그는 본래 작은 도시에 그 호텔, 조그만 호텔의 종업원이었답니다. 종업원. 근데 어느 날 노부부가 막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방이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른 호텔에도 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해요, 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행사가 열려서 다른 호텔도 방이 없어요. 근데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방이 있는데 제 방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자기가 자던 방인데 호텔에 방이 없으니까, 아이고 누추하고 좁지만 이 비가 내리는데 어르신들 보내기가 참 그러네요. 제 방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 참 친절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죠. 그래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이 종업원에게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한테 뉴욕 맨하탄에서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조지 볼트 씨 꼭 뉴욕 맨하탄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 보니까 누구냐면 그때 하룻밤 재워드렸던 그 노부부예요. 이 부부가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친구 참 친절하고 참 성실하구나. 내가 호텔을 지면 이 친구에게 지배인을 맡겨야지. 그리고 돌아가서요, 그 아까 보셨던 그 건물, 뉴욕 맨하탄에 아스토리아 호텔을 딱 짓고 그를 초청했어요. 자네 기억나나? 내가 그날 밤에 방이 없어서 헤맬 판인데 자네 방에서 재워줬잖아. 자네 방에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호텔을 지으면 자네를 첫 지배인을 써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보여줬어요. 이 호텔이 자네가 첫 지배인이야. 그래서 조지 볼트가요, 그
아스레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맡은 그 일에 그냥 성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호텔 사장님의 마음에 들으니까 자네가 지배인해.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주전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감독의 마음에 안 드는데 운동 안 맞잖아. 너는 성격이 틀렸어. 넌 내 멋대로잖아. 넌 주전이 안 돼.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감독의 마음이 딱 들어야지. 저 친구를 주전 써야지. 주전선수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 볼 때요, 면접관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승패는, 인생의 흥망은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저분의 마음에 들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날 얻는 거예요. 아니, 그 노 부부의 마음에 들었던 그 조지 볼트가 그 멋진 호텔의 첫 지배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잖아요. 쫙 누가 마음에 드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쫙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얘기하고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세울 때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마음도 착한, 쫙 고르다가 사울을 세워. 사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고 착하고 잘생긴 사울이 한 1년, 2년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울을 폐하고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왕은 이새의 아들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만 읽었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다시 한번. 예. 사도행전 13장. 예, 한 번 더. 안 넘어가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쉬었다가, 자,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왕을 했어요. 그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사울이 버림받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에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지금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으셨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의 유명한 고백이었죠. 오늘 아까 말씀받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교동문 같이 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화면에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 나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믿음 있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했어. 변질됐어. 나 속상해. 사무엘아, 그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왕을 내가 뽑아놨느니라. 너 가서 내가 기름을 부으라는 그 사람의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겠지요. 내가 어느 날 당신 집에 갈 테니까 아들들을 한 사람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겠지요. 큰아들 엘리야바, 아비나답아, 삼마야,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데 우리 8명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된다고 그러는구나. 잘 좀 빼입고 잘 좀 단정하고 그 앞을 지나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근데 8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니까 막내인 다윗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은 막내고 다윗은 안 될 것 같아. 다윗은.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 형들로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 알 바 없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앉아있고 그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잘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탈락.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또 더 잘생겼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 계속 고개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기준이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학벌은 좋은가, 인맥은 있나, 그 집안에 누가 뭐 장관을 지냈나, 이거 따져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펙을 쌓으려고 인류 대학을 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좀 어떤 연결을 갖고 싶어서 제가 이게 신문에 보면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뭐 무슨 대학 최고 뭐 과정, 거기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랍니다. 사장님들 만나서 관계하는 곳이랍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과 연결해서 뭐 좀 덕을 보려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스펙을 쌓아서 그래서 로터리 클럽에 가고 라이온스 클럽에 가고 그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그런 학벌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양을 치면서
그런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세요. 아니, 아버지도 너는 왕이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래서 아버지도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네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못 배웠다고 왕따를 당하고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 가서 울어요. 막 내가 왕따해요. 이렇게 울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좀 합시다.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를 왕따시킬 때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요. 다윗을 보셨어요? 8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버지도 다윗이니까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왕따시킬 때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10월 달에 이제 두 번째 부흥회로 오신 안희만 목사님 아시지요? 파라나가 없어요. 그 신문 돌리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파라나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파란 짝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친구들이 놀아주겠어요? 엄청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부흥회를 안 나가는 주간이 없어요. 어떤 주간은 2번 나가요. 2번에게 그냥 막 부흥회 해달라고요. 하나님 들었으니까. 아멘.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니까 거기에 돌아다니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도 빠지고 공부해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아버지도 안 알아주고 형들도 무시하고 무시하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네요. 불러오라는 거잖아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좀 읽어봐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지.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고 맨 스펙으로 무슨 학벌로 뭐 인맥으로 돈으로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연약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떠나가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가 되면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아스토리아 호텔에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그 멋있는 호텔을. 맨하탄의 최고의 호텔 가운데 하나예요. 저 호텔 지배인을 뽑을 때 워싱턴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왔나 그러지 않았어요. 막 엄청 잘생겼나 보지 않았어요. 작은 도시의 그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그 주원 일에 열심히 하는 그리고 방이 없으면 문 닫아버리면 되지. 그 성실하게 일하는 조지 볼트 누가 알아봤지요? 그 두 부부가 알아봤습니다. 내게 주원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더 큰 거 안 줘가지고 맨날 투덜거리고 살아요. 내가 이런 일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번쩍 들어서 쓸 거예요. 자, 그 다윗이 목동의 일을, 그 양을 끌고 다니면서 별거 아닌데요, 그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 모습 보니까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목동에서, 그 천한 목동에서 너를 번쩍 들어다가 왕으로 세웠어.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쓰지요. 다윗처럼 사십시다. 내게 주어진 일이 천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얼마나 멋있는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함께하며.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요, 잘난 티를 내요. 사울 한번 보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 더 커요. 키가 커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막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왕이지, 내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양과 염소를 죽이려 했더니요, 살찐 거 다 빼놨어요. 안 죽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살찐 거 갖고 예배드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스펙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노력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번쩍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과의 전투를 잘 하시지요. 골리앗과 전투했어요. 아니,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복근 곡식 가져가서 형들 살아있나 죽어있나 잘 보고라고 우리 가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그 군대 가운데 거인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고개를 쳐박고 숨어요. 이렇게. 이 소년 다윗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노가 있냐면,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 군대한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쫄을 수가 있나? 막 열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욕하는 거로 화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는 단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 이름 모욕할 때 참을 수가 없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 할례도 없는 것이,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해.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한 3m는 됩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했어요. 다윗이 하나 두렵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골리앗과 많이 섰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전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어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늘 구걸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따라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 베드로 얼굴을 뻔히 아는데 민망해라. 이 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해 보쇼. 똑바로 보쇼. 아마 안진뱅이는 많은 돈을 주시려고 그러나 기대가 있었겠지, 그죠?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계.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있느니라. 오늘 다윗이요, 나는 너같이 칼과 창으로 나오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야. 난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딱 보실 때 다윗아, 그러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 죽어, 이렇게 말했겠어요? 잘하고 있어. 다윗 잘하고 있어. 나 네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100% 역사하세요. 우리 믿음이 없어요. 통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너무 환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말이 아니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경민영 씨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다시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안 됩니다. 갈수록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럼 말한 대로 되는 거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다윗, 너 어떻게 용기가 그렇게 대단하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 역사하세요. 100% 신뢰하면 100% 역사하세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 옛날 노래 아세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어쩐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전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버지가 무시해도, 형들이 무시해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아멘 좀 합시다. 사람들이 조금 못 배웠다고 막 왕따시키고, 없다고 왕따시키면 가서 울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요. 그때 와서 기도하세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왕따시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번쩍 들어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 보세요. 막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이지요. 왜 그러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믿어. 10%만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을 요만큼 믿고 돈을 이만큼 믿어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다윗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목숨 걸고 나갑니다. 주님이 싸워줄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았어, 내가 싸워줄게.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0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진짜신가요?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누나 깜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누군지 보고 계세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지식 자랑하지 말아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능력 자랑하지 말아요. 적의 능력은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돈을 많이 가졌으면요, 기도 안 해요. 조금 출세해 보세요, 기도 안 해요. 그게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이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믿으신다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십시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신뢰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